또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장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믿음의 근원, 출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본문 중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의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 모든 믿음 생활의 근원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나열했음에도 아직도 수많은 말하지 못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그렇게 평안하고 화평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시대는 아니었죠.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으로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요. 거짓 선지자의 등장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흔들릴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배교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흑기에 아무도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것 같던 바로 그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참 힘들고 괴로워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숨겨진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숨겨진 그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와 소망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준다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궁극적인 의미도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결국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증거들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요. 불의 세력들을 멸하였고요. 칼날을 피하였고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서술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적이 현실이 되고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믿음 생활이 얼마나 흥분되고 재미있을까요? 우리가 다 기대하는 바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수많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또한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것 또한 믿음의 삶이라고,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조금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꺼이 고난과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현실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경주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두 측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기쁨의 그 측면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견뎌내고 인내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균형 있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이미 완성되었지요. 우리는 여기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록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성경에 두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지요.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 복음의 확장이 지금 우리들 때에도 계속되고 그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계속 기록하듯이 믿음으로 바로 누구는 바로 이 믿음의 행전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기록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으로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37절 38절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권면하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렇게 뒤로 물러가고 배교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후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것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수연이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 다음에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수연이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 다음 문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써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기도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도 이제 마무리되고요. 9월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교회도 9월부터 이제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